오늘부터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마치고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밭을 사라.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밭을 사라.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부동산 업자 같아요. 네.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별명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 예, 제가 오늘 주보에 그린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자세히 보면 울고 있습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유다 백성아, 예루살렘 성아,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 바벨론 군대가 곧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유다에 그 왕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망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옥에 보내게 돼요. 왜? 너는 매국노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살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에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궁중에 있는 호위대, 경호대 감옥에 들어갔다. 시위대는 그 왕을 지키는 궁중의 경호대 그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작은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한테 이제 땅을 팔 것이다. 땅을 팔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밭을 사라. 너에게 밭을 팔려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을 사라.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밭을 사요. 이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아멘. 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당신이 나의 밭을 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밭을 사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군데 있는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포로가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까지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지금 밭을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밭을 살 수 있는 조건입니까? 밭을 사야 할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밭을 사고 투자를 할 때에는 환경과 조건과 시기도 다 보아야 돼요. 덮어놓고 땅을 사면, 밭을 사면 투자를 잘못해서 망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밭을 사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밭을 사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한테 죽을런지 아니면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고 죽일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북한 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쳐들어왔어. 나는 그게 매일 걱정이에요. 그 쳐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다 포위했어요. 서울을 다 포위했어요. 이제는 함락되는 것이 서울이 무너지는 것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시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시오.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어딨어요? 아이고,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안 삽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샀어요. 은을 달아주고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샀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샀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이거는 못해요. 안 돼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본문으로 잡았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정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번제는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번제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왜 주어놓고 이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그런 거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지 않다 이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시기적으로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그리스, 유럽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꿈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여기 아시아에서 전도 잘 되고 있고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왜 또 유럽으로 가라 그럽니까?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갔어요. 처음에 가서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시키려고 이 땅으로 오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아가 기도하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의 순종으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불순종했더라면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환경과 여건, 시기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게 불리해도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이거는 이럴 때가 아닌가 싶어도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사야 할 밭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참으로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아니지만
밭을 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 앞으로 다시 포로가 돌아오고 그러면 옛날처럼 그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에레미야는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혼과 생명이 사는 일에 밭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는 돈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아주 싼 땅이 좋은 땅이 앞으로 개발될 땅이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을 위하여 밭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지요?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삭개오가 세금쟁인데 많이 빼앗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재산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4배로 갚고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삭개오가 자기 생명을 샀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기 부유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압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때였냐면 이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방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끼다가 남은 빵 한 조각 마지막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뜬금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놔주라. 그거 나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이걸 달라 그러냐. 에? 아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걸 달라 그러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받아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사는 일, 이 귀한 일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야 할 밭은 이런 거예요.
끝으로 더 하나 뭐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밭을 사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뭔가 해야지. 밭을 사라 그 말이야. 밭을.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그거는 비싸디 비싼 거, 어쩌면 평생을 모은 건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 살면서 수입이 있을 때마다 사서 모은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너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나라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비싼 향유를 발라요. 부자들은 비싼 향유를 발라요. 냄새도 좋고 또 썩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부자들은 비싼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장사를 예비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 죽는 것을 슬퍼서 아깝지 않게 드린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비한 거예요.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이 여인같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게 맞는 내 형편을 따라 밭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저희 사모가 어려운 성도님과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진짜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뭐 성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200만 원을 쓰겠다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성탄절에도 그 정도를 썼어요. 근데 또 쓴다 그러길래 제가 여보 회사도 잘렸는데 100만 원만 하지. 제가 그렇게 옆에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 200만 원으로 밭을 샀어요. 네. 성도님 2분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3군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성탄절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모님한테 방문을 갔어요. 성탄절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을 부르더니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200만 원을 내놨어요. 내가 너 주고 싶어서 모았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1월 달인가 언제 우리 아들이 75만 원을 보내왔어요.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은 밭을 사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꼭 그렇게 바라고 안 해도 돼요. 또 그렇게 꼭 바라고 하면 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밭을 사라 결단을 요구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결단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밑에 작은 마을 로즈 알토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존이라는 사람, 이 존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 얻은 직장이 우체국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배달하는 거예요. 아주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부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조그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이 사람이 15년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이 로즈 알토일에서 15년 15년을 그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직업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지 마라.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인지를 찾아봐라. 그 마음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는데 꽃씨를 사서 네가 가는 곳마다 뿌려라. 그 마을에 다 꽃씨를 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꽃씨를 사서 길마다 동네 집마다 미국은 울타리가 없어요. 앞에 다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계속 한 거예요. 1년 2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가꾸게 되고 그래서 온 마을이 꽃동산이 돼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돈을 털어서 꽃이라는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밭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구하느냐?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서 밭을 사라. 감동이 오면 그런 멋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밭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앞으로 포로 귀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하시면 아멘하고 밭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